어저께 탄핵을 한다. 이게 탄핵 대상은 어저께 어, 만국의 법으로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한다. 죽여야 마땅하다고. 자, 인간의 분노가 붕괴될 때 어떤 사람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분노가 붕괴될 것이다. 정말 화를 많이 내는데 화가 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국가의 한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만국,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법이 만국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탄핵을 한다. 그 탄핵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요. 이까지는 작은 난란이에요. 작은 난란. 다섯째 나팔까지는 늦은 비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시기고, 그 다음에 14만 셋째 천사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많아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어, 탄핵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탄핵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여야 된다 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요. 죽이는 부분은 만국의 법으로 죽이는 때가 언제냐면요. 작은 난을 거쳐서 큰 난란 때 사형 선고가 법이 세 번째 재앙 때 사형 선고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느냐? 여섯째 재앙 때 집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야곱의 환란 기간이 이거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순교를 해요. 그런데 만국의 법으로 죽게 하는 것은 야곱의 환란 당시에 사형 집행을 하는 이 기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못하게 하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순교가 여기에는 14만 사천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인데 14만 사천인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것은 야곱의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순교가 일어나듯이 매매가 국가별로 강압적으로 하는 데는 어떤 아주 그 지역적으로 좀 일어날지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만국의 법으로 매매를 못하는 거는 여기에서 매매법이 먼저 아마 준비가 슬슬 되어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매매를 못하는 법이 매매법이 완전히 통과되어서 여기에는 14만 사천인들에게는 절대로 매매를 못하는 법이 여기에서 법이 그냥 그 적용이 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탄핵 내용은 매매 금지와 죽이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먼저 도표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섯째 나팔 이후에 여섯 가지 재앙이 발생되는데 이때 여섯 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 때 사형 선고법이 제정이 되고 여기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이 기간을 지금 탄핵의 그 결과가 매매와 매매 금지와 죽이게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위험령이 내리면은 사고 팔지를 못한다 하는데 작은 난란 기간에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 말씀에 의해서는 이 부분에 와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죽이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영원불멸소를 미혹하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일요일 위험령입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또 종교의 연합, 이 종교라는 것은 영원불멸설을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일요일에 경배드리라.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라. 그렇게 임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우상을 만들라. 이 미운 물건이 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가 건설을 받아. 이 건설을 받는 거는 국가적으로 정치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지켜라. 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 일요일 휴업령으로 일요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강력한 법적으로 예,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그리고 일요일에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죽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며치든지 하는 것은 모든 자를 다 죽이게 하는 것은 이 부분 이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의론자, 불의한 자가 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인류에게 해당되는 시험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안식일의 그 핵심은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으로 창조를 했는데 영광으로 창조한 것을 기념한 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류의 시험은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비치던 영광이 물러갔잖아요. 그게 영광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나 안식일이나 똑같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주 통치권인 영생의 생명의 요소인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영광을 원하느냐 또 영원 불멸수를 원하느냐가 완전히 이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 완전히 끝났는데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은 만국의 법으로 지금 야곱의 환란 기간에 사형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하는 기간은 이때 기간이에요. 큰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큰 환란, 환경도 더욱더 악화되는 환경. 그리고 요즘에 그 뉴스 보시죠? 저도 그 안동 지역에서 어제 급히 탈출을 했는데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 200 몇십국 중에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지금 일본도 지금 끄지 못하는 산불이 났다 그러죠. 이렇게 지역에 조금 해도 이러는데요. 첫째 납할 때는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이 탄다. 참나 이거 상상 힘들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이때의 작은 첫 번째 나팔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는데 그 경험 조금 난 것도 하나의 예시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해 보니까 이래갖고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멘. 여기에서 매매 못하는 거를 분명히 기록을 해 두셨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는 표를 받게 하는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만국의 법으로 다스리는 때거든요. 큰 환란 기간에는요. 국가법, 우회법이 만국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게 지금 유엔법이 만국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게 바로 이 다섯째 나팔 기간이 끝나게 되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외에는 사단의 표를 일요일을 지키면 사단의 표가 되는 거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은 매매를 사고 팔고 되는데 14만 4천인들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팔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은 그러면 못 먹고 기아로 죽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활동하시나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때는 엘리야가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그런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가 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못 돼요. 지금 현재도 지금 작은 날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불이 타가지고 비닐하우스니 집이니 뭐 다 타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농사 지을 정신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환경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주 비싸겠죠. 작지만 서로 사고 팔 수는 있다. 교회 증은 5권 152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가격에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산이라는 거죠. 우리 재산이 언제라도 팔 수 없는 때가 오는 게 이때도 사실은 좀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뭐 재산을 뭐 축적해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때가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 때죠. 근데 이때가 되면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매매 못하고 재산도 팔 수도 없고 우리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사고 파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여기다라는 거죠. 어, 큰 환란 때라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 머지않아 공포될 것이다. 우리는요, 앞으로 만국의 법이 몇 가지가 내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매를 못하는 법도 만국의 법으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첫 번째 여기 제가 한란 기간 동안에 내리는 법령 종류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도표를 했죠. 첫 번째 내린 게 일요일 휴업령 법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없는 법이 여기에서 은혜 기간 끝나는 부분에서 벌써 이미 이 활동이 되어야 여기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서 매매법이 통과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시점에 넘어가서는 매매를 못하게는 법이 벌써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법이 통과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감의 말씀에 세 번째 재앙 때 사형 선고법이 제정이 된다.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의논하는 거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때 벌써 법을 의논을 하겠죠. 이게 45일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부분에서부터 또 빠르게는 이전에서부터 여기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은 준비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셋째 재앙 때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매매법이 있어야 되죠. 사형 선고법, 사형 선고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사형 집행일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국의 법으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탄핵을 하는 법들이 일요일 휴업령법,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그 형벌은 매매 못하는 거, 죽이는 거.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하더라.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난란과 큰 난란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 일요일 법령이 이때 다 내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완전히 여기서 구별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언기간 동안 42달 동안은 두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국가적 의료 법령을 내리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고 하나님 인은 안식, 안식일은 제2의 인류의 시험 과제죠. 그래 안식일 속의 핵심은 영광이다, 예언이다. 이런 두 영광과 계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일요일을 경배하고 영혼 불멸설 이렇게 대치된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인이 불교고 뭐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 그 유교고 뭐 무교고 그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는 자예요. 이때는 다 믿는 자예요. 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끝에 가면은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강제로 또 스스로 이렇게 해서 경배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작은 날란 1260일 동안 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에 그 두 복음의 두 길이 선포되고 있는데 일요일 날을 첫째 날을 경배하느냐 제7일에 경배하느냐 이거를 측량하라는 거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가라지 알곡을 갈라내는 기간이잖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함? 사단이 여기서 1260일 동안 사단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계시 구약 시대의 모세로부터 3500년 전부터 예언을 시작했죠. 성경이 기록되었죠. 지금 우리 마지막에 했는 여사까지도 뭘 했냐면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증인에게 건설을 준다는 것은 셋째 천사들도 영광 가운데서 뭘 했냐고 예언을 하게 되었죠. 예, 건설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 가면 완전히 지구 인류가 초상이 나는 판에 이게 어떻게 이게 삶과 죽음이 지금 갈리는 판에 이게 얼마나 그 초상집처럼 그런 심정으로 슬픈 마음으로 셋째 천사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을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여기에는 이방인의 여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사단도 42달 동안 활동하고 막 짓밟는 거죠. 말하자면 죽음으로 데려가는 무리들을 찾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이게 셋째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언한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의 기별인 영광과 여기 보면은 굵은 벼옷을 입고 두 증인에게 건설을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예언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언.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천사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으면 예언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상복귀 인류에게 원한 자들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힌다.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입니까? 계시록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42달 1260일을 1일로 봐 1260년으로 하는 거는 과거에 그, 이 카톨릭이 처음에 설 때가 뭐 536년입니까? 뭐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1260년 동안 그 종교 암흑시대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두 번의 교훈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요일 휴업량이 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요일 휴업량이 서는 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게 두 번의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훈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분들은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이 마지막을 건너뛰는 경계선이거든요. 인계점이거든요.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재림에 대한 기별이 나갈 때는 여기에서는 1일을 1년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1261, 3년 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건설을 받아가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바로 미래 하늘에 갈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죠. 예, 오늘 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할 때마다 듣지만 아직까지 못 들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혼불멸설에 감염이 되는 게 뭐냐면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 그 다음에 영멸 두 밖에 없거든요. 우주에서 영멸로 가는 그 시스템 구조 안에서 사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럼 왜 지구는 그렇게 됐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생에 가는 여기에 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념, 하나님의 이름인 영광 이것이 물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물러가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영원 불멸설을 서로 하와를 그냥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는 죽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있는 이 지구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넣어서 영생가는 환경으로 돌리고자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그거는요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은 뭐냐면 사상부터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사단이 죽어도 산다는 걸로 이해를 하느냐 이거가 바로 결과가 뭐냐면 일요일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영광을 이해하면 영원불멸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불멸설에 대한 명확성을 이해하기가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영혼불멸설에 대한 그 하와를 최초로 인류의 조상을 아, 인류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무너뜨린 이 영혼불멸설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 먹었는데 안 죽었죠? 뭐가 죽었느냐? 영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영광에 대한 영광을 상실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 영광을 상실해도 죽지 않는다. 이 두 이론이 대두하는 거죠. 언제부터 대두되었느냐? 아주 멀리는 사단이 죄지었는 것이 바로 이 주장에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평과 사랑을 나타낸 것이 그들을 우주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영광하고 영혼불멸설 두 개가 언제 했냐면 하와와 아담에게 대두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여기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과 영혼불멸설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 결과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 결과가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일요일을 지켜라 그 문제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광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광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우주 통치권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재창조하게 되고 이런 포괄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영혼불멸설 요거를 잘 알아야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불멸설로 긴가민가 안 하고 명확하게 해지는 그 기원이 여기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재료는 흙이죠. 생기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 뭐가 됐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는 사람은 생물인데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영생자가 되는 이것을 네페시하야. 생명은 네페시하야인데 밖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는 거를 네페시하야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영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물러나면 빛이 물러나면은 우리가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영생도 죽고 인생으로 돌아온 아담도 결국은 900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영혼불멸설 아니야 안 죽어. 그럼 안 죽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가 흙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생기는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 호흡이기 때문에 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흙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남는 거는 뭐밖에 없나? 생기밖에 없어요. 생기가 숨이고 호흡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의 영이 네페시하야 퓨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기거든요. 생기.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생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또 뭐라는 물질로 봐버렸다. 존재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나도 존재하는 거는 숨을 쉬기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보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도 남는 거는 공기, 생기, 호흡만 남는데 이 호흡을 또 다른 내가 죽어도 또 다른
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생기에 대한 개념과 본질을 잘 깨달아요. 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코로 이렇게 손을 대보면 이 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숨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를 영혼불멸설에서는 뭘 하냐면, 아니야. 죽어도 이 생기는 또 흙하고 생기하고 있어서 생물이듯이 있어. 그래서 끝까지 사는 거야. 죽어도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생명되는 거하고 사람으로 된 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생기는 공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공기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4절이 빛이잖아요. 물질 만져지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게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려 버리면은 여기서 시험을 잘 못 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시험을 쳐서 시험을 실패를 해버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를 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산자의 시험은 지금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놓고 하는 때가 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 불멸설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